손에 붙들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살펴보았냐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고 환궁했지만 다윗의 환궁을 누가 하느냐, 그 주도권 문제 때문에 비그리 아들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압살롬이 처음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 그를 다윗이 환궁하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 지휘관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을 삼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사에게 지휘관 자리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군대 병력을 모아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3일 안에 누구를 쫓아가라고? 세바를 쫓아가서 진압하라,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안에 그것을 병사들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반란군을 진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새를, 요압을 제쳐두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또 그에게 그 명령을 다시 주어가지고 세바를 추격하게 했는데, 가다가 기본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바위 옆에 이르자 거기에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왔고, 거기에서 아비새의 군사들, 그리고 아비새의 군사들 중에는 누가 같이 따라와 있었나 그러면 요압이 따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우리 죽이고 난 다음에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아비새 처참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새를 죽이고 난 이후에 실권을,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게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요압이 다시 군대를 장악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요압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고 아마사를 등용했는데 아마사도 안 됐고, 아비새를 들어서 아비새에게 추격하라 했는데 그것도 실상은 물 건너 가버리고, 요압이 군대를 다시 장악해가지고 세바의 반란군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바를 쫓아가게 된 이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 쫓아가니까 쫓기는 세바 반란군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북으로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 이스라엘의 맨 끝들이 다 있는데 그 근방을 넘어선 지역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간 지역 이름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바가, 14절 한번 보실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임 온 땅에 이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여기 앞에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셔서, 지금 기본 여기에서 아마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부터 세바는 지금 쫓겨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북단의 벤마아가, 그리고 아벨,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이 나와 있는데 베일이라고 하는 땅까지 쫓겨가게 된 거죠. 마아, 아벨. 그런데 15절에 보면 벤마아가하고 아벨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벤마아가에 속한 아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송강동은 어디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송강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유성구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벨 이야기하면 벳마가 마가 지역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곳에 섬이 있어요. 거기까지 쫓겨갔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림이라고 하는 땅은 성경에서 꼭 여기만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똑같은 지명을 옛날 당시 성경시대하고 똑같은 지명을 썼더라면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캐로건데 벳마가의 아벨 여기까지 쫓겨갔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명도 그 금방 어디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건 이스라엘 동북쪽 맨 위쪽까지 쫓겨가게 된 거예요. 세바 반란을 일으켰던 일당들이. 세바 반란군은 몰릴 대로 몰려서 수세에 몰려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쫓겨간 곳이 그곳이 아벨성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진압군이 알고 세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으로 도망간 세바 일당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성을 없애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요압이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밖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 된 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성경 표현에 토성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거 연상하시면 쉽냐면 지난번에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죠? 건물 몇 층짜리 건물을 허물어뜨리려고 포크레인이 부수는데 그 윗부분을 부서뜨리려고 하면 이 포크레인이 저 높이까지는 안 가니까 옆쪽에다가 흙을 몽땅 쌓아놓고 그 위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윗부분을 이렇게 막 부셔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이 높이 있는데 그 성을 아래서부터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허물어야 거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성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흙을 높이 쌓아가지고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토성을 쌓은 거죠. 왜 쌓았어요? 그 성 안에 숨어 들어간 쥐새끼 같은 놈 세바 일당을 잡아서 없애려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성에 들어간 세바만 도감에 든 쥐가 아니고 만약에 이 세바 반란군을 죽이기 위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진압군이 거기를 들어가면 세바 반란군만 죽어요?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죄 없는 양민들, 그 주민들, 아벨성 사람들도 같이 죽게 생겼어요. 또 싸우면 상대편만 죽습니다. 세바 반란군은 자기네들 죽게 생겼는데 지렁이도 꽁트라면,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꽁트라죠. 꽁트라면 밟는 게 아니고 지렁이도 밟으면 꽁트란다고. 도감에 든 쥐도 죽이려고 그러면 이 쥐도 이빨 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바 일당만 죽고 그 다음에 그 지역들만 죽고 이쪽 요압의 군사들은 무탈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바, 반란군,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주민들, 아벨성 주민들,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들 모두에게 다 희생을 치러야 될 좋지 않은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해석같이 나타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중재자로 나서요.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요압을 나에게
요압 나에게 오라고 전해라.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거기에 딱 본문에 나와 있죠. 나에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16, 17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할 말 있다. 그렇게 전해주라. 그러니까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을 것이다. 그 여인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하느냐 그러면 우리 18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날 말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런 말 쭉 해왔잖아. 그런 말이 있었어. 무슨 말? 무슨 어려운 일, 난제가 생길 때는 이 아벨성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일을 다 끝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그 성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면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벨성에는 현자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아벨성은 평화를 원하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충성된 성이 바로 아벨성이다. 어려운 난제들을 다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그 말이 들립니다. 어머니는 희생적이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성이 바로 아벨성이다. 근데 그 아벨성을 뭐라고 여인이 표현하고 있냐면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나는 의인화했지요. 나는 그 여인이 아니고 아벨성을 의인화한 거예요. 아벨성은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그런 성들 중에 하나이거늘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아벨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분이요.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을 여호와의 기업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임으로 옮기거나 마음대로 빼앗거나 그것을 부시거나 파괴시키는 것을 임의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람이 임의로 또 폭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 아벨성을 부숴드리려고 밖에다가 지금 토성 쌓고 만발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 담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가 절대로 나는 이 성을 멸망시킬 의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다. 나는 단지 세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반역하고 그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 뜻을 거스리고 그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처단할 수밖에 없다. 자기도 뭐 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은 다윗을 지키는 일, 그 권위에 대항했던 세바를 죽이는 일, 그 일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도. 그러니 내 목표가 분명하죠. 요압이 말하는 이 목표는 뭐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던 거스렀던 다윗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렀던 세바를 처단하는 것만 자신의 목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반란을 일으킨 세바 한 사람만 처단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니 세바만 넘겨주면 이 성을 나는 무너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세바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백성들에게 설득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세바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아벨성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어떻게 베었는지 어떻게 요압에게 던졌는지 그런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여인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세바 발람의 부모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어요. 요압이 쫓아온 목적이 뭐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예요. 세바만 꼬꾸라주면 거기에 따라가던 무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압의 요구대로 세바가 죽었으니 그거 뭐라고 그러죠? 적진 두목의 모가지가 날아갔으니 그 반란은 끝인 거죠. 지난번에 첫 번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압살롬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인이 약속한 대로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던졌어요. 그러면 그 뜻은 단지 세바만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반란도 진압되었고 또 그 성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세바의 반란에 동참했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성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의 행위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되는 거죠. 충성된 다윗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 요압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반란군 우두머리 세바가 죽었으니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끝이죠? 전쟁은 끝났죠?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전쟁이 시작하거나 끝나면 뭐 했죠? 나팔 불었죠. 나팔 불었어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벨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바의 모가지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나가요.
누가 나갔다고요? 원래는 아마사를 통해 가지고 네가 세바 반란 진압해 그랬는데 아마사는 자기도 죽어버렸네요. 아마사에게 시켰는데 그게 잘 군대 모집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시킨 사람이 누구 있죠? 아비새였죠. 아비새도 어영부영 하다가 자기 형에게 그냥 그 자리 힘을 그냥 다 넘겨줘 버렸어요. 정말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요압이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의 계획은 요압을 절대 기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일을 어찌 됐건 요압이 그 세바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다윗의 복귀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요.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확인해 볼게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해라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다윗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황궁과 복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성공적으로 자기가 이제 왕권 복귀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죠.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군 지휘관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맨 앞에 나와서 23절에 요압이 나오죠. 물론 다윗은 요압이 군 지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세바의 반란까지 지난번에 압살롬 반란도 사실상 요압이 진압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바의 반란도 요압이 진압한 거니까 이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요압을 안 들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압 마음에는 안 들어도 요압을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보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랬는데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사람들은 용병이라고 했습니다. 세바 반란할 때 쫓아갈 때 용병들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역관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행정 조직이에요. 다윗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해요.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간역관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 부역할 사람들, 성을 쌓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백성들한테 와서 노려봉사하세요 이거 감독하는 사람이 간역관이죠. 그런 직책을 만들어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잘 가서 알리고 또 그런 일을 기억해놨다가 그 일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 옆에 꼭 붙어서 하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 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스와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알죠? 서기관 뭐 하는 사람이죠? 기록하는 사람이죠.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거나 원래 서기관은 뭐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성경 필사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일도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임무가 참 많죠. 그런 일에 누가요? 스와라고 하는 사람이 했고요. 사도가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죠. 옛날부터 해왔죠. 전부터. 그래서 사도가 아비아달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 시켜줄 테니까 그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환궁을 좀 앞장서도록 유다 지파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임돼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거 읽을 때 쉼표를 잘 읽어야 돼요. 야일 사람이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야일 사람이라는 이죠. 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대신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대신은요, 어떤 국정에 처리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신이에요.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이번에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용돼가지고 하게 된 거죠. 어쨌건 이렇게 행정 조직을 다시 잘 정비하고 새롭게 필요한 감멸관이라고 하는 지위도 만들어서 직책도 만들고 행정 조직을 잘 정비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저 마하나님까지 하다가 쫓겨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붙들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와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로 일어나고, 또 오면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서 잘 될 줄 알았던 일들이 꼬여가지고 유다 지파만 등용한다고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세화가 일어나서 반란을 했고, 결국은 저 아벨성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요. 그거 실패했었으면 복귀하는 문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무사히 그 일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평안을 찾고 자기 밑에 있는 행정 조직을 단단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하게 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결정적인 일은 누가 했느냐? 그러면 요압이 했을 것 같지만 요압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지혜로운 아벨성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있고, 아무런 다윗에게 반감도 없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군사들이 쳐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다윗이 황궁도 제대로 했고 복귀하는 일도 잘 마무리되었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고 조직도 새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일 누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명의 한 여자예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요, 우리 조선시대의 여자들 밖에 나올 때 뭐 가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시대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무슨 일을 앞장서서 한다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지도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 이름도 모르는 그가, 여자들 또 기용해서 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갖고 뽑아가지고 세운 여성 지도자, 비례대표 지도자가 아니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가 정말 거창한 이스라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중에 누가 한 분이 다 나서갖고 우리 일을 다 해결하고 우리를 살렸다. 얼마나 장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일을 이 여인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힘 있는 여인도 아니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여인도 아니고 그랬던 연약한 여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야심이 가장 큰 사람, 차기 대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즘 말로 하면 야심가였던 요압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설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하고 죽이지 않게 그런 거 보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요압에게 말합시다. 우리 단판을 칩시다. 한다고 해서 요압이 들을 먹을 사람 같아? 그렇지 않은데 이 여인이 백성들까지 설득해가지고 생각을 처형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가져오게 한 그런 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왕 위에 복귀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시 한번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어요. 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만약에 여인이 실패하거나 세바가 성공해가지고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눈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아주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여인은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가 뭐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당시에 무시받고 영향력도 없고 평가절하되어서 실제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훨씬 더 낮은 배우를 받아야 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유명하냐 아니면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무명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재산이 많던 재산이 어떤 높은 자이든 신분이 낮은 자이든 그거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붙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도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사사기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를 원래 문자를 보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게 편해서 아니면 오른손으로 숟가락질 하는 것보다 왼손으로 숟가락질 하는 것, 젓가락질 하는 것이 훨씬 편해서 왼손으로 대신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손이 힘이 없고 뭔 일을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장애인이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사사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쓰임 받았다. 또요 그 이후에도 가나안 사람들 찾고 쫓아와서 막 괴롭힐 때 가나안 야빈이 괴롭히니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남자만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일로 성경에 구애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상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죠? 미디안 사람하고 대신 싸우도록 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막 300용사? 용사면 거창한 사람인데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이끌었으니까 기드온은 정말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300용사의 대장이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와서 타작마당에서 뭐 뺏어가는 거 두려워가지고 자기 곡식 떠는데도 곡식도 제대로 못 털어가지고 숨어가지고 포도나무 포도 좀 틀 속에 숨어가지고 깔짝깔짝 타작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300용사 3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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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이슬 여기에만 젖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 여기에만 젖었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그럼 반대로 해주세요. 여기는 안 젖고 여기는 딴 데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니라 다 핸디캡이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뭘 내가 할 수 있겠어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더군다나 여자잖아 라고 하면서 주저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붙들어서 쓰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내더라고. 아니 일을 내는 게 아니라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강하고 유력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도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하기도 하지만 큰 교회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당시에 놀라운 사역을 했었던 우리 고린도서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인공과 같은 사도 바울로서 쓰임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못된지만 골라 했던 그런 죄인 교수 중에 교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세계를 무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널리 선파하는 귀한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다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배경은 훌륭한 가말리엘 수아에서 아주 훌륭한 학원에서 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위대한 학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가문도 좋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고요. 감당 못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택하심을 받아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온전한 자들을 온전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약한 나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